오늘도 그 생명 찾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깨우쳐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나타날 주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까지 민수기 1장 47절부터 봅시다. 교독합시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환영하고 잘 오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은 안 나오는데 왜 내가 나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 내가 나왔으니 복되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주님 마지막 때는 추수 때는 까분다는 거예요. 까불어. 요걸로 까불고 저걸로 까불고 하여튼 별넘은 것으로 다 까불어. 까분 게 뭐예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키질해야 알곡인지 죽정인지 알잖아요. 키질 안 하고 아무거나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키질해봐요? 코로나로 한번 키질을 해본 거예요. 죽정이가 누군지 알곡이 누군지 이렇게 키질하는데 키질을 흔들어 대면 알곡은 어쩐다고요?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더 들어가. 주님께 더 들어가고 믿음으로 더 들어가고 은혜로 더 들어가고 거룩하게 더 주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고 쭉정이는 코로나로 흔들고 여론으로 흔들고 이걸로 흔들고 저걸로 흔들면 자꾸 도망가는 게 쭉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면 흔들수록 예수님께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흔든다고 밖으로 나가면 죽쟁이고 흔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알곡이요. 알곡과 죽쟁이의 차이는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쟁이 되지 말고 알곡 돼야 돼.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할 것이고 더 주님 사랑할 것이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래서 거룩한 자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속된 자로 더욱 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양분이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치기 하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알곡 쪽에 있어야 돼.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레이지파는 계수하지 말며, 그런데 이 뒤에 또 레이지파는 따로 계수하잖아요. 따로 계수하라 그런 뜻이야. 술을 세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할 사람 따로, 또 레이지파는 할 일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숫자를 셀 때는 세지 말고 이 사람들은 따로 숫자를 셀 때가 있어. 그렇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의미 부여와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잘 알지요? 열왕기상 18장은 무슨 장? 열왕기상 18. 발음이 좀 이상해. 18. 요건 아니요. 18장인데 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대결이 18장에 나오잖아요. 이걸 모르면 되겠어요. 이건 너무 많이 알아서. 열왕기상 18장이 무슨 장이요? 엘리야의 결투, 영적 대결.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그쪽이 이긴 쪽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까이 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단을 수축을 해야 거기다가 재물도 올리고 뭣도 올리고 그래야 올려놔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 쌓는다는 말인데 사실은 무너진 제단이니까 재건하는 거예요. 제단이 원래 있었는데 어느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놈들이 없어. 단과 베델에는 황금 송아지 제단이 있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따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 왜? 바알의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는데 그 무너진 제단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이 몇 개예요? 자주 잊어야 내가 또 할 말이 있어. 12이잖아요. 12. 왜? 12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세우니 그랬어. 그러니까 12이란 뭘 상징해요? 지파, 12지파.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이요? 12명. 눈치 빠르면 그냥 통박으로 해야지. 몇 명이요? 12명. 11명 기둥이 없으면 12개를 뭘 꼭 그래. 그냥 11개나 10개 세우면 되지. 있는 대로. 근데 기어이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지파는 떨어지고 어느 지파는 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게 12개는 상징이야.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제물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다. 열왕기상 18장이. 사도행전 1장에 15절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불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 떨어져야 돼.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다른 말로 하늘의 불을 기다려라. 근데 뭐 하고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어. 그 전에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몇 명이요? 11명. 11명이면 12지파, 12사도 그러잖아요. 요게 하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했어. 선거가 아니고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를 뽑았어. 그래서 12제자를 만들어. 그거 안 만든다고 그걸 꼭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12이라는 숫자가 그들한테는 엄청 중요한가 봐.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맞춰놓고 이제는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더니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고 여기는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 거기가 어디냐?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여기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12 중에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12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은 엄청 중요히 여긴가 보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그건 잘 아시네. 22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21장은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문이 몇 개예요? 12개. 그래 12진주문이라는데 12문이 있어. 이 문 위에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문은 천국의 문은 12지파요. 12지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사 언약의 백성을 삼았어요. 그게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12지파는 그들의 하나님, 아브람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았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만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 보이지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우리 애들의 아버지요. 우리 아내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12지파는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을 맺은, 그래서 천국의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써졌어. 그런데 천국의 성곽에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기초석, 기둥을 세우는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기둥이 세웠잖아요. 그 밑에 기초석에 이름이 써졌는데 누구의 이름? 눈치가 있잖아요. 여기 누구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12사도. 문은 12지파, 기둥은 12사도. 여기 구약, 여기는 신약이겠죠. 그래서 복음의 문은,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전부터 약속은 됐어.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복음을, 문을 열었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천국은 뭘로? 사도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닦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 그러죠? 사도 아니요, 사도. 물론 마가, 그러면 마가가 사도입니까? 마가가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제자들의 구술을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을, 성경이 뭐요? 예수님이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도들의 믿음이라 그래. 그래, 사도신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받아 써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기록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전승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신앙은 성경을 믿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전승대로 믿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 신천지도 가르치고 몰몬교도 가르치고 통일교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금방 떨어. 사도의 전승이 아니에요. 지들이 계시받은 건 다 가짜예요.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 신앙을 갖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야. 그런데 그 신앙이 상징적으로 열둘이라 그렇게 했더라. 열둘의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둘이란 숫자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다. 열둘 중에 하나,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보면 몇 장이요? 어디요? 창세기 29장 보면 때는 야곱이 마누라가 넷인데 야곱의 아들을 낳은 여인들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마누라, 부인, 사모님이 넷이라 그랬죠.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레아. 그 동생이 라헬, 이렇게 되죠. 라헬. 그러면 야곱이 진짜로 모습을 14년 살았는데 누구를 얻으려고 14년을 살았어요? 라헬. 왜요? 얼굴이 반반하거든. 남자는요, 나는요 아무것도 안 봐요. 여자는 그냥 신앙만 봐요. 그런 놈들 있지. 그러면 그래. 누구 신앙 참 좋은 큰애기 얼굴 이뻐요? 그런다. 그 집안이 참 믿음의 집안이라면 좋네요. 얼굴 이뻐요? 남정네들은 꼭 그게 문제예요. 레아는 큰딸인데 이 눈도 이게 잘 안 보여. 옛날에 안경도 없으니까 눈이 어두워. 그러니 참 요거 치우려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기를 쳐가지고
라헬을 준다 그랬더니 레아 보고, 야, 너 옷 입어. 신부 옷 입어. 그리고 그날 밤 추를 진딱 먹여놓고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달링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누구요? 레아요. 기가 막 사기를, 자기는 그 형님 그 아버지 그 양털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외삼촌은 신부 가지고 결혼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됐어. 그런데 야곱의 사랑은 어디로 가겠어요? 라헬로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 레아한테는 한번 와주는 것도 신드렁하게 오는 거야. 참, 난 레아를 볼 때 그 마음이 좀 남자지만 공감이 조금 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 라헬보다 레아가 참 불쌍해. 그래서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 레아는 한 번 갔다 오면 임신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첫 아들이 르우벤을 낳았어. 보라, 아들이다. 이제 저가 나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르우벤을 낳았어. 이제는 그래도 내가 첫 아이를 낳았으니, 옛날에 후궁들도요 원자를 딱 생산하면 높아지잖아요. 권력이 세지잖아요. 그럴 걸 기대하고 르우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만 쳐다봐. 속이 상해.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한 번 왔는데 또 임신을 했어. 그 이름을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시므온은 뜻이 들으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라헬만 바라봐요. 나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 나의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드디어 또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 이름이 레이야, 레이. 오늘 이야기한 레이. 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내가 아들을 셋 낳아줬으니 내 신랑은 나하고 같이 하나 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연합이라. 그래서 연합. 레이의 뜻이 뭐예요? 연합.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심, 그런 뜻이. 하나 되게 하심.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옛날에 난리가 많을 때는 미인 방명하고, 얼굴이 반반하면 이놈 데려가려고 그러고 저놈 데려가려고,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얼굴 이쁜 것도 안 좋은 거야. 평범한 여러분 같은 분이 좋은 거야. 죄송합니다. 평범하다 그러니까 화가 났나 봐. 그래도 하여튼 평범한 게 좋잖아요. 또 모진 세월 살다 보니까 잡초처럼 명이 길게 살아라. 그래서 뭐 무슨 개똥이니 뭐 쇠똥이니 돌쇠니 이름도 천하게 지었어. 이름을 여기 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연합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연합하는 일을 했어. 첫 번째는 레이 지파는 뭘 했다고요? 연합.
그 레아라는 사람은 레이의 모친이고 야곱은 부친이요. 그러니까 레이가 태어남으로 서로가 하나로 연합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레이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연합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론의 수염 곧 기름이 흘러 옥깃의 흐름과 같도다. 거기에 또 아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의 역할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제사장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일에 연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좋은 이름 따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도 맨날 이름, 이름 사랑이라고 그러면 사랑아 그러면 사랑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또 축복이요. 충성아 그러면 네 충성해라. 그런데 이름을 미움이라고 했어. 미움아 그러면 얼마나 그 이름이 그렇게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르기 좋게 지어야지. 그러지만 그렇게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 지파를 하나님의 특별한 지파로 선택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장이에요?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칙이 되는 계명을 레이에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가서 산 위로 40주야를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식도 없지 물도 없지 그 꼭대기에 뭐가 있겠어. 그런데 40일 동안 올라가서 흔적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모세가 호랭이한테 잡혀먹든지 굶어 죽든지 하나님께 죽었든지 40일 동안 연락이 옛날에 핸드폰도 없으니까 깜깜한 것 보니까 모세가 가셨구나. 이제 큰일 났다. 모세 따라 우리가 예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인도할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했는데 이제 중개자도 없으니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걱정이 될 건 사실이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갔어요. 아론을 찾아가서 자, 모세는 감감무소식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다. 여기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모세 사라지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 빨리 신상을 하나 만들어라. 아론을 재촉한 거예요. 압박을 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몰라도 대책을 세워라. 모세가 없거든.
뭔가 하나 만들어내놔라. 우리가 손이라도 비벼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이거 이제 큰일 났어. 아론도 이제 모세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어. 알았다. 니들 마누라 그리고 네 자식들에게 손에 있는 금가락지, 귓구멍에 뚫은 귀가락지, 코에다 대는 코가락지, 요즘 눈썹 위에 있는 피어싱 그거 다 빼가지고 오너라. 빼고 왔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예굽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소가 신성한 동물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소는 안 잡아먹어. 그 예굽 사람들은 신령한 동물이니까. 송아지가 신이야. 송아지, 소. 그러면 소를 뭘로 만들 때 제일 영험하겠어? 생각해내는 게 금이 아니요, 금. 그래서 금송아지요. 예굽 사람이 섬겼던 소. 거기다가 이름은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요? 여기에다 요거 두 개 짬뽕 시키면 좋잖아요. 부처, 예수님, 공자, 마음의 뜨님. 그래서 요즘 연속곡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뭐 마음의 뜨님 이러고 똥물에 생수 넣고 거기다 삿가리 치면 그거 약이 되는 거요? 그건 똥물이야 그냥. 요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 그럼 그 아론이 그럼 내일은 만들어 가지고 내일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의 절일이라. 내일 나와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 막 난리가 났어.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아래 난리가 났다. 무슨 난리요? 쟤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지금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논다. 내가 쟤들을 원래 잘한다. 쟤들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왜 곧아요? 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이 빳빳해가지고 고개 숙일 줄을 몰라.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았다. 내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니로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니 나 좀 말리지 마라. 가만 누워라 그랬어. 말리지 좀 마 그런 뜻이. 모세야, 절대 말리지 마. 내가 저들 참겠냐? 내 저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 큰 민족 만들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예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의 하나님은 예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예굽에서 끌어냈다고 하나님을 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지옥에다 던지시고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래서 모세에게 알았다. 내려가서 그 금송아지를 깨뜨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가루를 다 먹게 하고, 이제 누가 하나님 편에 설래? 그랬더니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칼을 차고 와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쫙 칼을 차고 나왔어. 이제부터 네 친구, 네 형제, 내 이웃들을 우상에 가담한 자마다 죽여라. 그럼 누구부터 죽여야 되겠어요? 내 새끼, 내 가족, 형제, 내 친구들부터 죽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데요, 전염병에 그를 치려다가 그들이 3,000명을 죽였어. 이게 좀 레인이 슬픈, 하여튼 레인 이 집안에 죽이는데 많이 동원됐어. 그 전에는 다말 때문에 죽이는데 동원되고, 여기는 하나님 우상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데 동원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고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헌신하는 지파로 여겼어. 니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순종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구별하셨어. 이게 레위 지파의 구별의 역사적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편이 되어서 자기의 사람들을 죽인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하나님 헌신하도록 하는 지파를 삼으신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그러면 인구조사에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숫자를 세지 말라고 그러냐? 그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구별이라 그래. 구별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걸 구별이라. 구별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 전용으로 쓴다. 그러면 구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시간의 구별 뭐예요? 안식일이죠. 빨리 끝낼게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수요일 날도 오세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시간 구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말아야 할 건 손대지 말아라. 그러죠? 손대지 말 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쓰지 말아야 할 것, 그걸 명령하셔서 그걸 구별이라 그래. 가지 말아야 할 것, 안 가는 게 좋아. 뭐 간다고 어쩌냐? 어쩌긴 어째. 가지 말라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되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아니 구별하라 그러면 구별하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어려워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거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선악과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먹지 말라는 순간부터 왜 그게 나는 원한다 내게 금지한 것을. 영화 제목이요. 애들 요거 절대로 열어보지 마. 그러면 그날 사다지나 기어이 열어봐. 말 안 했으면 안 열어볼 텐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구별을 해라. 그래서 구별을 해라. 그 다음에 첫 열매 그냥 첫 태생 하나님의 것이다. 자,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기 전에 낫을 대지 말아라. 첫 열매는 항상 먼저 가지고 가서 요제로 드려서 감사하다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추수를 했어. 저기 나귀를 키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지 못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첫 새끼를 낳는데 제사도 못 드려. 첫 새끼예요. 그럼 어떻게? 목을 꺾든지 아니면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그 나귀 값을 하나님께 드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대신 속전을 드리든지 그래서 살려서 자기 것 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잖아요. 맏아들도 속전을 해서 속전. 근데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내 곡식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포도주가 풍성하리라. 첫 열매. 그 다음에 먹었어요. 11조 그죠? 11조. 그런데 이건 내면 망할 것 같아. 근데 안 망해요. 내도 살고 안 내도 살아. 그런데 안 내고 사는 것보다 내고 살면 훨씬 좋아. 11조 이야기하니까 눈빛이 벌써. 그런데 그게 신비야. 그게 신비야. 내도 부자 되는 게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낸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그런다고 막 굉장한 거 아니요. 오히려 내는 사람이 오히려 복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그 중에 12지파 중에 4지파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속적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속 그런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남새밭 가꾸고 그리고 자기 집 짓고 그 살만한 큰 토지는 말고 그런 토지는 받고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에브라임 지파든 루벤 지파든 시므온 지파든 유다 지파든 다 레위인들이 그 속에 각각 지파 속에 속하여 있도록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아셀 지파 다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농사 못 짓게 하고 토지도 없는데 뭘 먹고 살아? 그러면 니들이 미개 살려라. 너희들이. 그래 11조만 내면 차고도 넘치잖아요. 왜? 1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속적 직업을 갖지 말아라. 그랬어.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게 참 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면 저들은 먹을 것 풍성하고 살 것도 풍성하고 예 신앙이 좋으면 그나마 목사님 집에 수박 10덩이 사는데 한 덩이 안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다 갖다 주잖아요. 오늘도 수박 먹고 왔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만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나면 너들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보면 집시처럼 방황하고 거지 돼가지고 먹고 살려고 가서 일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 시대는 무슨 시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리가 멀어진 시대고, 또 그런데 레위인들이 항상 풍성하게 생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면 될 텐데, 레위인들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시대가 그래서 시대가.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신약 시대에 레위인이 있습니까? 없어. 다 똑같아. 그렇지만 레위인을 구별했던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 정신이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직업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존중하는 것이, 신약 시대 레위인은 없을지라도 그 정신은 계승된다고 봐야 돼. 구약의 정신이 신약에 계승되듯.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 지금 요즘 작년인가 하여튼 뭐 헌법 개정을 감리교 쪽에서 한다고. 목사의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어. 헌법에 보면 목사는 목회 위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이중직이 금지되었어. 그러면 요즘 개척교회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개척교회 깃발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의식주 별로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 카나다 같은 데는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이중직 가진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 왜 그래요? 성도들도 별로 없고 성도들이 와도 별로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손가락만 빨 수 없잖아요. 이중직이 많아. 한국도 풍성한 시대가 있었어. 시골의 목회에도요, 그 보면은 사렙이나 아니나 뭐 한 달에 쌀 한 말, 뭐 보리 두 말, 뭐 그리고 사렙이 600원 막 이렇게, 하여튼 우리 친구들 그 20대에 목회할 때는 다 사렙이가 그랬어. 그래도 시장에 갔다 오면서 집사님이 고등어 하나 갖다 놓고, 텃밭에 갔다 오면서 상치 뜯어 갖다 주고, 그러니까 풍성했어. 뭐 부자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을 일이 없어. 근데 요즘은 굶어 죽을 일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 그래.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할 일이야. 아직 우리 교회 굶어 죽은 교역자는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감사해. 그러면 그만둡시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헌법을 바꾸자, 이중직을 허용하라. 그래서 우리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미 법안이 올라가 있어서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 같아요. 시대가 그걸 어떻게 시대에 맞췄다 그러냐, 슬프다 그래야 되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금지. 한국에도 그게 이제 금지가 핫 이슈가 될 때가 있었어. 황산성이라는 옛날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어. 저희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 장관도 하고 변호사할 때, 물론 그 재원이 뭐 어쩌냐 하여튼 좀 말이 많았어. 하여튼 그런 게 목사 사모님이 장관을 하고 뭐 변호사하고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좀 초계적으로도
좀 말이 많았어. 그건 그렇고 목사가 그냥 주름 밥 먹고 살리라 그러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또 주님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간증들이 많더라.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나 먹을 게 없어요. 설마 나를 굶기시겠습니까? 까마귀 보내시겠죠. 근데 진짜 까마귀를 보내서 해결을 하셨다는 옛날에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들 간증이 참 구구절절이 많습니다. 쌀을 뭐 뒤에다 가마니를 놓고 누군지 모르지만 갖다 놓고 갔다는 뭐에서부터 뭐 강단에다가 봉투를 갖다 놓고 갔다는 등.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옛날에 많았어. 왜? 기도하는 중에 야, 내 종 굶는데 네 좀 갖다 놔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갖다 놓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로 옛날엔 기적이 참 많았어. 하여튼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요. 재미도 없는가 보네. 레인의 사명 첫 번째는 성막 봉사. 성막 기구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고 성막 근처에 거주하는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걷고 만들고 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아무나 한 사람도 못 만져. 오직 레위인만 그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만. 그래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게르손, 무라리죠? 무라리입니까? 무라리 자손. 또 후에는 또 뭐 아삽 자손들이 찬송을 하는 일에 찬송만 하는 그런 반차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또 이들의 일이 성막에 대한 봉사, 제사를 지내는 일에 봉사, 이런 일을 맡도록 해서 두 번째는 백성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을 했어. 또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저주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레인들이 지키도록 그 일을 하게 했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축복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보면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 고라 사건. 고라 사건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라 그러면 그래서 계란도 고르면 썩어요. 고라 자손. 고라. 또 르벤 자손의 사람 아비람이죠. 아비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휘관 250명, 족장들 250명.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 아니, 만인 제사장설이지. 성도도 다 하나님 자녀고 목사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니나 나나 똑같이 뭘 특별하냐? 그러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모시고 산다. 그러니 니하고 나하고 무슨 별 상관 뭘 차이가 있겠냐? 그런데 왜 너희가 제사장을 너희만 해먹고 우리 레위 족속은 옆에서 봉사만 하게 하고 모세 당신은 당신이 왕이냐?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다. 왜 니들만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그게 불만이다. 니도 해먹고 나도 해먹고 투표해서 해먹고 민주주의로 해먹고 다 그래야지. 왜 니들만 해먹냐? 지금 생각하면요. 완전히 민주적인 생각이고 요즘 말하면 참 멋진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스스로 높아지느냐?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단 말은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레위 지파로 삼아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뽑아서 그들로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게 영광 중에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지 않고 자기 보니까 제사장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왕이고 아론은 제사장이 돼서 지들이 다 영광을 차지한 것 같아. 말이 되지요. 사람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요? 아니, 지들만 해먹으니까. 그럼 나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수라는 게 있어요. 분수. 분수가 뭐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수에 따라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 해야지 국무총리가 총 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고 대통령 뺏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분수가 있는데 아니 밑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또 그 위에서 할 사람은 하고 더 그 위에서 할 사람 그런다고 밥 세 끼 먹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맡은 일 기쁨으로 여기고 충성하면 그만이야. 어떻게 꼭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소용없어. 올라간다고 뭐 좋은 것도 없어. 다 대통령 자리를 원하지만 대통령 된다고 그 사람이 특별한 게 뭘 골치 아파 그거. 나는 하라고 그래도 안 해. 할 자격도 없거니와.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작은 거냐?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맡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맡은 것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올리려면 하나님이 올려주시겠지. 그 이상을 자꾸 바라보고 니 내려와라 니나 나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우리도 해먹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렇게. 그리고 아론이 뭐냐? 아론이 제사장 하고 싶어 하느냐? 아론도 하나님이 세워서 할 뿐이요. 머슴이여 다. 니도 머슴 나도 머슴.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래서 하는 것뿐이고, 내가 맡은 게 가장 귀중한 직분이다 그러면 가장 귀중한 거예요. 뭐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는 네가 이거고 이게 계층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도 귀한 것이고 큰 일도 귀한 것이요, 1달란트도 귀한 거고 5달란트도 귀한 거예요. 왜 작은 것을 그렇게 값없이 여기고 큰 것만 달라 그러냐? 그게 막 합당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250명에게 롯 화로를 가지고 불을 담았는데, 하나님이 세웠냐 안 세웠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라.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왜 죽였냐, 모세가 죽였다. 하나님이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확 퍼뜨릴 때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 그 롯 그릇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가운데 서라.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받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면 우리부터 죽이십시오. 그러고 제사장들이 거기 가운데 섰더니 연병이 거기까지 오고 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진노는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은 뒤돌아서서 손을 올려 축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건 그만하라, 여기까지다 마고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게 하고, 이게 레위 족속이 할 일이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지, 하나님이 누군가는 시켜야 되잖아요. 목사도 누군가 시켜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주님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작은 거 어디 있겠어요? 다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 족속에 대해서 이름의 기원, 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한 그 이유, 그 다음에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3장 4절 그 레위인들에 대한 것이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은 구별할 것은 구별하자. 구별의식이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가지 말라는 건 안 가면 좋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으면 좋고. 하나님은 구별이라 그랬어.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을 가리켜 구별이라. 또 계속 금지할 때 금 이렇게 쓰죠. 그러면 지를 빼면 금은 뭐예요? 요게 이제 금한다, 금을 친다,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이 거룩이요. 거룩이란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도 구별할 것 구별합시다. 시간을 구별하든지 재물을 구별하든지 구별할 건 구별하고,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 넘지 말고, 그게 구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자.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자.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들을 정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 적정선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어 살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